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 벳닌 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노보와 바알 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날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큰일이 났냐면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16개인가 성이 나오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이라서 참 어렵고 설령 우리가 읽어낸다 하더라도 그건 뭔 소린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모양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되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의 성령이 저를 도우셔서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한쪽이라도 바르게 증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맏형인 르우벤 지파와 또 같이 광야에서 여기 가나안 건너편 요단강까지 온 같은 지파, 같은 진영을 이뤘던 갓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하고 갓 이 두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머물 때, 모압 바로 위에서 머물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가나안에 안 가고 여기 지금 있는 요단 동쪽이 좋다. 가축도 우리가 많고 애들도 여기서 그냥 성 지어서 살면 좋겠다. 풀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닷없는 제안 아닌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조건이 있는데 너네들이 아직 우리가 다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에 가서 자기 땅들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같이 싸워주면 그리고 정복이 끝나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쪽 요단강 다시 건너와야 되죠. 동편에 있는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줄게. 이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으신 데는 이제 그 르우벤하고 갓 지파가 결국 요단강 동쪽에 있는 어떤 땅들을 차지하게 됐는지 그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이 동편 땅을 이제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받기로 이렇게 허락을 받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가서 거기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복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요단강 저편에 있는 본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선봉장으로서 맞죠? 요단강 동쪽에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받았어요. privilege.
특권이죠.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권을 행사하고 누리려면 건너편에 가서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그들의 정복을 도와야 하는 자신의 잡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특권을 누린 거 아세요? 네. 정말 차 빼고 포 빼고 다 빼도 여러분 우리는 빈털털이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굳이 나를 지목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special privilege예요. 그러면 르우벤과 갓처럼 특별한 권한을, 특권을 받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르우벤 갓 지파가 강 건너 가서 도와야 했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나도 특별한 권한을 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특별한 권한을 누리는 동안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해드리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같은 특권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아직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것을 위한 어떤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그것은 일단 약하고, 여러분은 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예수님의 특권자로서 가지고 살았는지, 앞으로 또 뭘 더 하고 살아야 될지, 오늘 도전이 있고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거는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일단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동의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사명은 자기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는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건 말고 뭔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것만 하면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곤란해요. 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령, 여러분의 삶의 경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분량에 따라 뭔가를 하셔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열심히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 도성들을 이제 정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직은 가나안 저편에 있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10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이 완전하게 정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약속이 뭐예요? 이 두 지파가 건너가서 같이 싸워서 그 가나안 땅, 본래 오리지널 가나안 땅에 있는 땅들을 다 차지하고 나면 이렇게 됐는데 이 땅을 줘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맨날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좀 부담되죠? 조금 많이 부담될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은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구해야지 받아야 되니까 이런 각도였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믿고 구하는 사람들 그 구하는 걸 다 주시냐 말이에요. 아직도 두 사람이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주시겠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믿고 구하는 사람한테 다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를 믿고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배신이라는 말을 하죠. 배신을 당해보신 분. 우리 모두는요, 얼마나 뻔뻔한지 자기는 평생 동안 배신만 받았다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말입니다. 우리도 의식적이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나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근데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처럼 정말 막 그냥 다리가 후들거 올리고 주저앉고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배신당하시면은 어떠실까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배신당해 보세요. No.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느끼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나한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배신을 우리가 해버리면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맞죠? 우리 지금 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르벤과 갓지파한테 그들이 원하는 땅을 하나님이 믿고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음 달부터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게요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말을. 하나님, 제가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봉사를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모아가지고 다음에 어딘가에 선교할게요. 여러분이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속에 하나님한테 약속도 잘 하시고
못할 거면 하지 말고 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시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성숙이 오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감정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냥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냥 누구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니까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니까 들어온 거예요. 다른 데도 막 들어갈 판이야. 그거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스페셜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힘이 생겨요, 안 해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복 입고 다닐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때만 해도요, 분단장도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애는 그 체육 시간에 그 저기 주전자에다가 노란 주전자에다 물 떠넣는 거, 그것도 태스크를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그 뭐라도 하나 완장을 차면 좋아할까요? 나를 믿어준다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게 부담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이룰 수 있나?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르우벤 지파가 여러 성을 받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해요. 38절.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 도성들을 받았어요. 가서 침공했죠. 가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기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정복했더니 이름이 올림피아야.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를 올림피아가 아니라 뭐 알림피아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크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나머지 10지파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이 두 지파가 지금 얻게 된 땅, 이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았는데 르우벤 지파나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다 새롭게 계명을 하거나 그 이름을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거기는 이제 자기들 땅이니까, 하나님한테 새롭게 받은 새로운 땅이니까, 옛날 이름 싫다,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내 땅이 됐으므로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인가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New creature.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즉 내 생각에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 똑같은 사람인데 모양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 영혼이 죄악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공로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죠? 내 삶의 목표와 소망이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막 새롭게 바꿔 입어야 될까요? 구두를 막 새롭게 바꿔 입어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옛날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되죠. 옛날에 다니던 데 가면 안 되죠. 그때는 구피조물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드나들었어요. 그때는 오직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죄인인지 몰랐으니까. 그때 내 꿈은 이걸 사는 것이고, 어디를 가는 것이고, 뭘 이루는 것이고, 내 새끼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똑같은 나인데 새롭게 트랜스폼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카스콜 가도, 똑같이 내가 무엇을 사고 싶어도, 똑같이 내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도 달라겠죠? 달라야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 가치관, 내 인생관, 한 인간의 삶이라는 생명의 시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 어떤 사람의 죽음, 어떤 사람의 저렇게 난리치는 버르장머리 없는 인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 그 다음에 상응하는 내 액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은 오늘 이 고귀한 시간 11시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뉴 크리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 피조물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큰 말로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손 요한도 예수님 닮는 삶을 살려고 부지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면 누군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삶. 그게 새로운 피조물, 르우벤과 갓지파가 옛 땅에서 얻은 성곽의 이름을 다른 성으로 명명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그러면 가치도 바뀌고, 가치에 따른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도 달라져요. 그런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둘이서 우리가 건너가지 않고 여기 있는 땅을 원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두 지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33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므낫세 지파의 half, 절반, 므낫세 반 지파. 나는 어렸을 때 이거 므낫세 반까지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므낫세 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므낫세의 절반이 느닷없이 지금 여기에, 즉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소속돼 가지고 이쪽 동편의 어느 땅을 또 차지하게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등장하니까 아마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여기가 좋겠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을 떠날 때 모세가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하필 므낫세 반지파한테 말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자기들도 차지하고 거기나 여기나 좋지 않겠나 해서 앉았는지는 I don't know. 아무튼 므낫세 지파가 지금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므낫세의 아들, 41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노바라는 또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비슷한데 한 가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여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봇 야일이라고,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야일이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하봇 야일. 이거를 원래 없었던 자신의 삶의 영역인데 그 삶의 영역이 이렇게 extend 된 거예요. 삶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맞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주님이 오라는 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extend 해야 된다. 그럼 목사님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내 삶의 영역을 늘리는 건가? 역시 그거는 뭐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경영이나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늘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더 많이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내 주변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님 저렇게 답답하게 믿지를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만 있는 우리 가정 안의 그분들. 제가 최근에 아무튼 또 신방을 했는데 거의 한 3시간 했나? 거의 이제 3시간쯤 됐을 때 거의 이제 교회에 나오실 것 같았어요. 막 제가 그 2시간 반 동안 얼마나 거품을 물었겠어요. 그래서 막 나오는 시간에 목사님 6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내 삶의 영역을 믿음 안에서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도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 영접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6개월 뒤에 오라 그랬으니 나는 이제 5개월 만에 연락하는 거죠. 나는 그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이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영역을 늘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정리합시다. 오늘은 이상한 도시들이 많이 나왔고 정신이 처음부터 혼미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갓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들은 특권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 은혜죠 뭐. 그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특권을 얻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꼭 반드시 해내야 될 사명도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예수님 은혜로 주님이 탁 찾아왔죠. 어디서 친구를 만났을 때, 교회에 끌려가서 설교 듣고 있을 때, 뭐 어쩌대. 아무튼 여러분이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된 거죠. 이 특권을 받게 됐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사명 잘 찾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이게 뭐냐. 가나안을 가서 선봉장에서 돼서 거기를 다 정복한 다음도 아닌데 르우벤과 갓한테 먼저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우리를 믿어주신다. 하나님 제가 다음 달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착하시니까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좀 덜 하면 좋겠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확인하시고, 르우벤 지파는 자신이 받은 성읍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했다. 새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 가치관, 새 사상, 예수님 안에서의 삶. 마지막, 우리는 삶의 영역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늘리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나이가 많다고 삶의 영역을 못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셔도 젊으셔도 다 자기 영역을 늘려야 된다. 근데 그 영역 늘리는 거는 예수님 소망을 들어드리는 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쉽지가 않다고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일을 해 나가실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바로 주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찍어 놓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아멘이 금방 안 나오네. 그 사람은 행복하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찍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민수기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모습을, 마음을, 성품을 배우고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 다시 의지하고 나를 돌보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